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핍박받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소명받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참으로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자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식 소리가 참 들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자신의 날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오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 모두가 종일토록 계속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참으로 계속해서 치욕과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친한 벗까지도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가 모두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정말 모두로부터 그가 핍박을 받고 있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제 그만 선지자 사역을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멈추고 이젠 더 이상 이런 핍박받고 조롱받고 수치스럽게 사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만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초월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답답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화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고통받는 게 낫지. 내가 이거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답답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함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태 속에 역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아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복해 주실 것이다. 자신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들을 앞서서 행하여 주시면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면서요, 놀랍게도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미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미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들은 저희들이 탄원시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쳐오는 것 같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 참으로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미리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탄원시의 형태를 저희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삶 속에서 자신을 보복해 주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사명감 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명감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힘든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더 한번 우리의 삶으로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늘은 쨍쨍 해가 내리쬐고 있는데 비가 온다라고 계속 재앙이 올 거니 홍수가 일어날 거니 비가 와서 이제는 다 죽게 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노아는 그 긴 시간을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를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방주를 짓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이 평화롭고 자기네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이 삶 속에 무슨 재앙이 임할 것이냐라고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서 자신의 무엇을 저주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이 사명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생일을 예레미야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볼까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조롱하는 그 소리 종일토록 모두에게 듣는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의 소리 들어주십시오. 제가 태어났을 때 모두가 다 즐거워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죠. 백성의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예레미야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예레미야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삶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그럭저럭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악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때로는 내 욕심을 챙겨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이 심정이 저희들의 심정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저희들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자신이 이러한 연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보복해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최근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무게를 느낀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나 그 무게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십시오. 어려움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명대로 살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승리의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곳곳에 찬양을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승리의 찬양을 틀어놓고요, 하나님의 찬송가든 CCM이든 승리의 찬송가를 틀어놓고 우리가 찬양을 듣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나 여러 가지 TV나 라디오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우리 입술로도 그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승리의 삶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적용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으로 오죽하면 생일날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너무나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